TV 프로에 시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질문을 내고 또 할머니는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 번째 질문이 천생연분.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했어요. 당신하고 나와 같은 이런 사이를 뭐라 그러지? 할머니가 막 거침없이 왼수. 생방송이라 화를 낼 수도 없고 참아가면서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된 거 있잖아. 네 글자로 된 거. 평생 왼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부부는 평생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오면은 저보다 늘 먼저 와 있는 장로님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 장로님은 아예 그냥 양복 벗고 그냥 겉 올리고 교회 저기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다 쓸고 계십니다. 먼지 다 맞아가면서. 또 한 분 장로님은 전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겨울에는 난방기 다 틀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다 틀어놓고 화장실 다 열어놓고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 두 분이 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헌신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예배만 놓고 보십시오. 저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대학생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받을 수 있는 옥토바지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부 준비시켜놔요. 저는 앞에 서가지고 그냥 설교만 하면 내려가면 될 정도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표 기도입니다. 우리 전 성도에게 언약이 소통되는 기도고 강단이 소통되는 기도고 우리 교회 방향을 각인시키는 그런 기도거든요. 기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눈에 보이지 않게 주방에서 헌신하고 차량 헌신하고 갖가지로 말이야.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보십시오. 중직자 있습니다. 각 기관에 임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있습니다. 각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고 하면, 동역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사실을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소중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원네스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는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교회는 뭐냐? 복음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예요. 복음 안에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올바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방향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곁눈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서 눈을 똑바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체질이 돌아가거든요. 세상으로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온전한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분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최고 직분이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직분이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직분이 좋고 나쁘고 없어요. 모든 직분이 동일해요. 다 소중해요. 하나같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에 대한 올바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이다. 거기에 나는 헌신자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 오늘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 모세의 동역자 아론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제자이면서도 동역자예요.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아말렉 족속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대적하겠다고 막 쫓아나온 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저기 산 위에 가서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나도록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아서 전쟁터 가장 앞장서서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가 너무 팔이 피곤해서 말이야. 팔이 내려오니까 적군이 이겨요. 근데 모세의 팔이 또 힘을 내고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주워다가 탁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종일토록 전쟁이 끝내기까지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동역자로 붙잡아준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나중에 갈렙은 어떻게 동역합니까?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두 번째 지도자 된 여호수아 자기 친구잖아요. 친구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는데 똑같이 모세를 동역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와서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는 저 안악산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앞장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러한 동역자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로마 신경에 나와 있는 그 소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언약을 이루는 동역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 교회를 살리는 직분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직분이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이루는 동역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복음을 가진 성도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저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2018년의 교회 방향은 분명합니다. 현장을 회복시키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세 가지 미션입니다. 최고 전도가 뭐냐? 문화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막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최고 선교,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최고 헌신. 여기에 여러분이 동역자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잃어버렸던 그 언약을 모세가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살았지만 사실은 그 광야 40년은 언약과 별 상관없는 삶인 줄 알았어요. 모세는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다 잊어먹고 자기는 이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장인 집에 얹혀 사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준비하셨고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모든 분야를 다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언약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한참 젊을 때 40세 때 부름받아 썼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40년 그 나이 때는요, 자기 열정이 막 뛰어났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여전히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모세가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모든 자아를 전부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어져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내 능력, 내 자아, 그게요 언제나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은 엄청났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애굽에 그것도 노예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왕을 피해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우리가 광야길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당연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는 내 능력이, 네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네 수준이 필요 없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거기 방향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 인생, 내 삶을 내려놓으면 되어져요. 그게 미디안 40년이에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약속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희생제사.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모세에게 남아있는 불신앙까지 이 앞에 보니까 다 버렸죠. 길을 떠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언약 붙잡고 이제 가는데 말이에요. 모세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버리도록, 그리고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가 각인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모세는 달랐어요.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회복했더니 이날 이후로 모세의 인생에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가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 가는 동안은 수많은 불신앙을 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붙잡아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동역자의 축복은 내 인생 전체를 다 투자해도 된다. 전혀 아깝지 않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이셨습니다.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함께 동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그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저도요, 좋은 동역자 형이 있어요. 제가 형이 2명이거든요.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장로님인데 두 분 다 우리 다락방 교회 집사 장로예요. 네. 두 분 다 참 좋은 동역자예요. 네. 특히 이 장로님 된 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받으니까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전화하면요, 깍듯이 합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일단 제가,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반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이 흑암과 저주, 이걸 무너뜨리는 동역 일을 하는데요, 흔들림이 없어요. 저보다 보니까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요, 얼마나 중심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모세만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나도 있다. 나도. 나에게도 이러한 동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친형이면서도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동역자잖아요. 사명이 통한 사람이 동역자지. 복음도 안 통하고 사명도 안 통하고 뭐 다른 것만 실컷 통하고 그게 무슨 동역자입니까? 그게 멸망자지. 이런 동역자가 있어요. 모세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요 끝까지 힘이 되어주고 말이에요. 언제나 앞장서서 헌신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 가문에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2사람이 동역자가 되었다,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오시자매 2이 있잖아요. 조용하게 바꿔보자. 조용하게. 별나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흑암의 통로를 막고 가족들을 살리고, 시간 지나보면 역사는 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불신자들이 보고 놀랄만한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부부만 동역자 되면 돼요. 남편들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동역자예요. 방해만 안 해도 동역자라. 그러니까 뭐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남편님들은 가만 모시고 사세요. 주님 다음으로 모시라 그랬으니까. 아내들아, 네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 섬기듯이. 그럼 또 남편들아 안 하면 섭섭하니까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문제가 많아갖고 사랑을 좀 덜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세의 지파도 아니에요.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어요. 언약과 사명이 통하는 동역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찾아가 뭘 전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28절에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소통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29절에 30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제는 모세가 아론에게 전했더니 아론이 앞장서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전했어요. 장로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중직자들이 애를 먹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들 6분이 든든하게 서서요. 또 중직자들이 각 분야마다 기관마다 들어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 성도를 소통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중직자는 주의종과 교회와 5가지가 꼭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됩니까? 기도가 통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통해. 두 번째 뭐가 통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안성 평택에 7,000 제자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을 회복시키기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통해야 됩니까?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말씀 성취의 주의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렘넌트 앞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는 특별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나는 중직자이면서도 교사로, 중직자이면서도 산업인으로. 그러면 어떤 이면 계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냐? 내 일생을 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 직분을 다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실컷 헌신하고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게 진짜 중직자입니다. 사람에게 삐지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그거 중직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예비 중직자 학기를 6학기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훈련도 좀 받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응답받을 그런 중직자로 이제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31절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전 성도들에게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언약이 소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면 충분해요.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의 주역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나오는 아론, 그의 장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몇 사람 안 돼요. 그 소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는 뭐니까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이기로부터 건져냈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해했지만, 그러나 언약 잡은 자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초대교회와 바울팀이 로마를 살렸던 그 증거를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바울이 성경에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들이 어떤 부분에 동의했는지 내용도 남겼어요. 베베를 향하여서 보호자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처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동역자였다. 가이오와 같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이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 같은 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그렇게 도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앞에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에 여러분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전 성도가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동역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으로 담난 사람이 동역자거든요. 복음으로 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돼 있어요. 복음에 담난 사람은 늘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인생 여기에다 방해 맞춰 산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에 담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복음 때문에 분명히 했어요. 복음으로 결론 나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이 무엇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에 담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복음만을 말하겠다. 내게 부름받은 이 직분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다. 나의 삶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을 말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세상 일 하는데도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
여기에다가 내 남은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 그러한 동역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하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세상 살리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남은 인생이,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다. 미국의 한 남자가 아프리카 선교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 이름이 웰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제 파송받기 전에 최종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파송 불가. 이유가 뭐냐? 아내의 건강 상태가 아프리카 기후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체제예요.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었는데 못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또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좋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직접 갈 수 없다고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내가 보내는 것이다. 나는 산업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나는 동역하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무알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좀 마트에 있는 웰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땄어요. 이래가지고 회사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데 자기 사업터의 모든 수입의 절반을 무조건 선교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겠다는 한 남자의 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가 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동역자예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까? 내 산업이, 우리 가정, 우리 후대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쓰임받을까?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서 제자를 키우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을 말하는 그 유일한 전도 제자를 키우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더니 지금은 이제는 막 인도를 비롯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막 동남아시아 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이제 중국 다음으로 저 인도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시간표를 줬어요. 북한의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마음문을 조금 여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북미 회담이 지금 뭐 결렬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주신 가장 좋은 계획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부 위해서 기도하고요, 북미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 방에 놓고 있는 중국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눈치 있는 사람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첫만 되면 하여튼 이 사단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언제나 여와야로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로 그 이간질하는 그놈이 누굽니까?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라. 자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나라를, 국민을 이간질을 시킨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정치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링컨처럼 나는 정말로 제대로 복음 가지고 정치해서 이 민족을 살리겠다, 그런 사명이 있으면 하고, 그에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기도의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감사인 줄 압니까? 전 성도들이 상처에 딱 걸려있다고 말이에요. 상처에 걸려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를 회복해라.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상처는 뭐가 하냐? 영적인 암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너무나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 받는 그 순간만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3가지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것을 매주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또 중요한 전도 선교를 향한 기도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리고 3번째,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참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선교 캠프를 떠나는데 후원하고, 또 28일은 대학 생명 초청 캠프를 해서 함께 우리가 2부 예배 때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동역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단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도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맞추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미국 처음 가거든요. 영어도 짧은 제가 가게 생겼는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약을 2박스를 가지고 와달라요. 6월 달에 지금 멕시코 의료 선교를 가고 또 이어서 아프리카 케냐 의료 선교를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처방전 없이 이렇게 약을 항생제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약을 2박스를 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것도 미국인데 그것도 처음 가는 좋은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 인본주의 한번 일단 성이 제가 짐이 너무 많아서 또 대한항공이 저랑 23kg짜리 2개나 가지고 오라네. 짐도 이거 핑계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혼자서는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지금 의료팀을 데리고 의료 선교 가겠다는데 좀 잡히면 어떻냐? 잡히면 잡히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벌금 좀 내면 빼앗기면 빼앗기지. 뭘 문제냐? 그랬더니 당장 답이 왔어요. 몇 사람 더 구해놨습니다. 나눠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동역자의 축복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교회 살리는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식이 없으면 절대 동역자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그분들이 동역자 될 줄 압니까? 동역자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한 분야에 헌신하고 참여해야 제대로 동역자가 되지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 평생 가도 동역자 축복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살리는 동역자가 됐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직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살리는 동역자가 됐어요. 결국 교회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구의 사역자들 옆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지구의 사역자 현장 속에 각 기관별, 계층별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치유팀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3번째, 전도 선교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뭐냐? 나는 선교사님의 기도팀이다. 선교사님과 기도 소통하면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나는 선교사님의 주기도팀이다. 배후에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선교에 전혀 지장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오늘 모세주의의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로마 심장에 그 생명건 동역자리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서 복음 위에서 여러분 평생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도운 동역자 아론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동역자요, 현장을 살리는 동역자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평생 동역자로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